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토요일에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 곧 이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부활절은 교회의 시작인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저 여러분 당연히 믿죠. 그러나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축제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최근에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상을 당해서 빈소를 방문하고 조문하는 일들이 잦았지만 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교회 부고 역시 받았을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한 소식들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해요. 엄밀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은커녕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만큼 무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산이라고 하는 유럽을 가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마다 다 성도들이 가득했지만 지금 유럽을 가보면 텅 빈 교회당들이 많습니다. 19세기 어느 날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죠.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후 샤르트르라고 하는 또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신의 죽음을 알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철학자의 무신론적인 선언 이후 문학과 사상 그리고 수많은 예술에서 무신론적 작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무신론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니체와 샤르트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어쩌면 일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분명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무신론자들은 끔찍했던 금요일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돌무덤에 장사한 것까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후를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요, 더 이상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물리친 승리의 무덤이요, 생명의 무덤입니다. 바로 그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부활은요, 이성으로나 경험으로 수용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부활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부활할 수만 있다면, 부활이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부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이지 않았습니까? 아론 랜스톤이라고 하는 미국인이요, 유타주에서 블루존 캐년의 슬롯 협곡을 내려가던 중에 낙석사고로 6일간 사막지대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고로 왼팔은 부러졌고요, 오른팔은 바위 틈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챙겨온 물을 5일 동안 조금씩 마시면서 버텼지만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탈수 현상이 와요. 온몸이 고열로 불덩이처럼 타오릅니다. 죽음을 예감한 레스토는요,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하고는 마지막 방법을 써요. 왼손으로 휴대하고 있었던 등산용 칼을 사용해서요,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바위 틈에 끼었던 그 팔 오른쪽 팔꿈치 밑을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지도 하지 않고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 팔을 잘라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왜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때마침 이 협곡을 여행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후 생존을 위한 그의 감동적인 실화는요, 책으로도 출판됐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그게 2011년 개봉된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자기 팔을 자를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못할 것 같지만 지금 이 사람의 그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생존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가능하다고만 한다면야 죽은 후에 산다는데 그걸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었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먼저 부활은요,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야 부활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죽지 않고 부활한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옛사람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시 성경시대에도요 바로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럽니다. 부활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한 분은 불편한 그대로, 상처가 있는 분은 상처가 있는 그대로,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모습 그대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형수술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성형 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성형 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부활할 때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흠없이 태어난 것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야기합니다. 100세가 된 할머니도 1살 된 어린아이의 그 피부처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어쩌면 죽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하면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늙고 병들어 정말 주름지고 연약해진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44절과 49절을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44절과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40절과 53절을 봐도 그런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하면요, 우리가 부활하면서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의 몸과 다른 또 다른 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의 몸이,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게바도 12제자들도 500여 형제들도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잠깐 동산지기인 줄 알기는 했어요. 그러나 금세 또 그가 예수님이라고 한 사실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
제자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김서방은 김서방의 모습으로, 박서방은 박서방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지, 김서방이 박서방이 되고 박서방이 김서방이 되고 그러지를 않아요. 인종도 마찬가지겠죠. 흑인이 부활하면서 백인으로 부활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흑인은 흑인으로 부활하고 백인은 백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묻겠죠.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시기에 대한 문제는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에 있어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땅에 죽어있는, 예수 믿다가 죽었던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서 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거기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휴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육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재림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 문제는 미래의 사건이에요. 당장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도 그렇고 성도의 부활도 그렇고 그저 막연한 사건처럼 여겨요. 막연하고 실감도 안 나고 피부로 와닿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The future depends on what we do in the present.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모습이 고스란히 쌓여서 미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미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어느 순간 갑자기 미래가 되면 그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미래의 부활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의 부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에 충실해야 돼요. 미래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오늘에 충실할 때 우리는 미래의 부활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씨를 뿌려야, 그래야 미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58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줌을 알미라. 아멘. 내일의 부활을 원한다면 오늘을 결코 헛되이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내일의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일의 부활도 가능한 겁니다. 오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내일의 부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고난주간이 되면 아침을 금식하고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온종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헌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내가 헌혈을 해서 내 피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은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의욕 있게 용인을 향해서 헌혈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하는 중에 아차, 월요일날 제가 먹었었던 약이 있었어요. 위장약. 근데 그 성분 때문에 당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다음 주에 와야 된다고 해서 일주일 후로 예약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이건 한 예지만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막연한 내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당장 우리는 부활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내일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